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한 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아멘. 여러분은 우산을 들고 나가서 자주 잃어버리고 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꼭 챙겨가지고 오는 편입니까? 어느 집에 우산만 들고 나갔다 하면 잃어버리고 오는 상사꾼이 있었대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 되어서 아내가 우산을 남편에게 챙겨줬습니다. 여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꼭 우산을 챙겨가지고 와봐. 좀 잃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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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이 남편도 평소에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우산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다 마치고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졸다 보니까 번뜩 깨보니까 우리 집에 내릴 곳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예요? 우산! 그래서 우산!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손에 여전히 들려 있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우산을 가지고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아내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산 내가 가져왔지? 잘 챙겨왔지? 봐! 그러면서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서 집으로 딱 들어가서 방을 문을 딱 여는 순간 뭔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하루 동안 장사해서 번 돈가방을 놓고 내린 거예요. 우산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돈가방을 놓고 내리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겨서,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혹시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빼앗기고 또 예배가 빼앗기고 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챙기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 다빈치가 최후의 작품이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재미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의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의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다면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단속을 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때 하는 말이,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눠서 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명 예수님과 함께 4명 해서 13명의 제자들이 따로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또 한 장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노트북을 펴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한 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외롭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아픈 이와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다고요? 아니 우리에게 늘 사랑과 또 보살핌으로 따뜻하게 주님께서 챙겨주셨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다고 자타가 공연하는 사람인데 부인을 한다고요? 그런 일이 정말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아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요동친다, 뒤흔든다, 불안하게 한다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활하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고 또 먼 미래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게 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심스러운 문제, 오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펼쳐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근심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살아계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심령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심령이 주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심령 속에 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심령 속에 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과 걱정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그때 안에서 믿음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했다.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그때 안에서 믿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근심과 걱정이 몰려 들어왔다.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고,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다 내 속에 몰려 들어와서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나를 뒤흔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염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영적인 문제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 문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직장 문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는 말씀을 주신 후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어왔지. 그 믿음처럼 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믿으라고 하는 말은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때 엄마가 일으켜주면서 얘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일으켜주는 것과 지나가던 아저씨가 일으켜주면서 얘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각한 질병 같아요. 그때가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더니 와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옆자리에 환자가 아저씨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르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도 아니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께서 이룰 줄 믿고 풀을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종을 옮기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옮기면 제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에어컨을 저 1층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옮길 힘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그죠? 그걸 하려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정말 얇은 믿음 가지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첨벙첨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헤엄을 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그 안에서 능력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가정에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이와 같은 명령체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왜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갸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을 할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위태위태하다, 저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고 불안하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닥치는 수많은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죽으면 올 좋은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가는 거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원뜻을 보니까 영원히 머무를 곳, 영원히 거주할 곳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준비한 후에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장막집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별을 해야 돼요. 내가 좋든 싫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후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안을 위해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믿어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한 번 죽잖아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랬습니다. 남의 집에 살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뭐 진짜 이것저것 하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집 그리고 내 집은요 편안하잖아요. 내가 벗고 있어도 되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하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 내 집.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으니까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와 축복만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그 나라를 주님께서 어서 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천국이 있고 어디 지옥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 땅에 예산이 있다는 거 알고 태어나셨어요? 응? 예산에 사고가 많은 거 알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 태어나고 보니까 예산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은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찬송 부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알콩달콩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돈도 있는 게 재미있고요, 내가 건강할 때 즐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나 세상 재미에 막 푹 빠져 살다가 무슨 막 큰 일을 당하면 에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천국이나 가야지,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요, 그건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여러분들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고와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지금도 막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의 삶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와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다 모셔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는 이 천국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소풍에 정말 재밌는 것은 전날부터 재밌어요. 늘 마음이 너무 설레잖아요. 근데 그 소사 아저씨가 그 뱀을 잡기는 바람에 늘 비가 오잖아요. 소풍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학교도 그랬죠? 우리 학교도 그랬어. 소사 아저씨가 왜 그 뱀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소풍 가는 날만 비가 왔어. 그런데 정말 막 그 전날 되면 내일 비 아직 오지 말아야 할 텐데 막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맞이해요. 소풍날 되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을 뒤에다 짊어지고서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서 탁 한참 걸어가서 좋은 데서 자리 잡고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장기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서 자유시간을 줍니다. 얘들아, 몇 시까지 너희들 자유시간 줄 테니까 나가서 놀다가 그때 모여라. 그러면 이제 그때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애들 몇 명은 이제 거기서 주변에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가재 잡으러 간다고 막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숨바꼭질 한다고 막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시간 되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다 모이라고 해요. 그런데 꼭 몇 명 있거든. 안 온 애들. 그러면 걔들을 어떻게 해요?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걔 이름을 다 같이 불러보자. 그러면 뭐 만시가 그러면서 막 다 불러요. 그럼 걔들은요, 저 멀리 했든 가서 뭔가 가재 잡고 있든지 숨었는데 했든 제대로 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유시간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농사도 하고 너희들이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또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우리에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다시 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여기 더 좋은데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이지 않으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재미에 너무나 빠지다 보면 예수도 놓치고 천국도 놓치고 다 놓쳐서 결국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다들 천국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놀러 나가면 텐트를 치잖아요. 그럼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텐트를 짚고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고 이제 본래의 집, 우리의 본향집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때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낭패를 까일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거기서 실망스러울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집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많은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찬송가 479장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머무를 곳 천국을 내가 준비하러 가니까 너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도시를 찾아가다 보면 정말 그 안내 표지판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안내 표지판만 보면 원하는 목적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표지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쭉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행복한 길이고 그때마다 이 길이 표시되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길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만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차를 몰고 갔던 적이 있어요. 인천에 거의 인접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인천공항 들어가는 전용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요 그냥 딱 들어서기만 하면 어디예요? 쭉 가면 어디? 인천국제공항이 나오는 거예요. 뭐 샛길도 없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쭉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바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뭐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다양할 수 있지. 석가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착하게 살아도 되고 나름대로 길이 있지. 그것도 잘 믿으면 그것이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이야.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친구 선교사가 있어서 러시아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러시아까지 가는 길이 약 1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혼자 가다 보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또 간식도 먹고 또 때 되면 또 기내식 줘서 기내식도 먹고 또 음악도 듣고 그러다 보면 한 10시간이 가가지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놀다 보면, 그냥 즐기다 보면요, 10시간 후에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도착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는 주님, 천국행 비행기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축제에 갔대요. 그 축제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화장실에 갔어요. 갔다 왔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우리 아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막 방송도 해보고 했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처음 앉아서 보니까 멋진 옷을 입은 고족대들이 막 빰빠라를 막 울리고 막 인양탈을 싸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행렬이 쭉 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 엄마는요, 우리 아이 찾겠다고 그냥 눈이 시뻘개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아이가 그 행렬 뒤를 막 또 따라다니면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불렀어요. 야, 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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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불렀는데요, 이 아이는 엄마 얘기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족들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심할 일도 많아요. 걱정할 일도 많아요. 염려거리도 많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화려한 것, 세상의 향락 바라보면요, 그 길로 휩싸여서 그 길로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이 믿음의 길만큼 내 끝까지 지켜야겠다. 천국 가는 길 끝까지 지켜야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